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이쪽에서 번쩍여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어디오이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물론 수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그러한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또 이 땅에서의 밥을 위해서 이 땅에서 몸에 병이 있는 것을 낫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정의 삶을 사는 지구에서의 80평생, 길면 80평생이라고 하였는데 그 80년 생애 동안 복받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예수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도 잘 먹고 누리고 잘 살면 좋지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힘든 고난과 역경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은 아주 뼛속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잘 깨닫지를 못해요. 자신의 죄를 입으로만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내 백성들이 입으로는 나를 찾고 나를 경외하고 예배하지만 마음에서는 내게서 멀도다 라고 야훼 하나님께서 한탄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양이 그런 모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 참 회개를 통하여 완전한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시시때때로 종종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사업이 망하였다든가, 죽을 병에 걸렸다든가, 자식이 시험에 자꾸자꾸 매년 떨어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 하나님을 찾죠. 그 중에서도 정말 가장 자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가, 이 땅에 살아갈 것이 돈이 있어야 살아가는데, 의식주가 돈이 있어야 해결이 되는데, 그 재물이 재정이 가물었을 때, 재물이 말랐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재정의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그것이 어쩌면 나을 수도 있어요. 몸이 아프면 몸이 괴롭죠. 재산이 탕진되죠.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 다 그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간호하느라 다른 할 일들을 못하고 괴로움을 당하죠. 차라리 돈에 대한 고통을 받는 것이 나으리란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이 땅에서도 영광을 받지만 하나님 나라에도 관심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바리새인들이 또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하여 말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물으니까 예수님을 이제 어떠한 이런 어려운 질문을 하여서 예수님을 코골이에 깨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 공회에 넘겨줄 그러한 거리를 잡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였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바로 너희들 안에 있느니라. 너희들 심령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또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이르셨어요.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그들을,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고 따르지 말라. 인자의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 하늘 아래 저쪽에서 번쩍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러 오시는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렇게 하늘 이쪽 끝에서 하늘 저쪽 끝까지 번쩍하면서 오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아주 먼 훗날의 얘기를 먼저 하시고, 근데 내가 그러한 영광으로 다시 오려면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너희들에게, 지금 너희들 서 있는 이 세대에게 내가 완전히 버림받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제자들은 정말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했겠죠.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갈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갑자기 와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노아의 때는 사람들이 이 땅에 비가 내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비를 알지도 못했어요. 어떻게 많은 물이 사람들을 다 휩쓸어 갈 것인가. 노아는 그것을 알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었기 때문에 순종하여 그 3층짜리 그 노아의 배를 지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 이르셨어요. 롯의 때와 같으리니 그 마지막 때 인자의 날에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다 멸망시켰느니라. 자, 노아의 때는 노아와 7 식구 8명밖에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 가운데 8명이에요. 그때도 수십억 명의 인류가 번창하였을 것입니다. 노아는 120년간 산 중턱에서 그 배를 가족들과 함께 지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120년간 그 배 짓는 것을 보면서 노아의 가족들이 얘기했을 거예요. 이제 심판이 임할 것이니 회개하라.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외쳤을 것이에요. 장차 그 날수가 120년간이었어요. 정말 마음이 둔하여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온통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집 짓고 장사하고 세상 일에만 푹 빠져 있던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한 사람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족들 외에는. 그때에도 예수 하나님을 믿는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도처에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모양새만 있었고 입으로 믿는다고만 했지요.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어느 곳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시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성령의 은혜가 여기서 나타난다 저기서 나타난다 해도 가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너희 안에 임하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죠.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기까지는 당체 어디로 전도하러 가지도 말고 나가지도 말고 있어라. 너희는 그때까지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할 때까지 계속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간 매일 따라다닌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도 있었겠지만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그러한 능력 있는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에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거하는 자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자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그들만이 세상 어디로 가든지 땅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빛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마지막 때에 다시 와서 너희 거처를 다 예비한 다음에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내가 갓모습 그대로 다시 오리라. 구름 속으로 들어 올려지셨으니 구름 속으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분들이여,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자들이여,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은 우리가 죄를 깨끗이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깨끗이 씻어서 우리의 세마포 옷을 깨끗하고 하얗게 그 신부 예복을 준비한 자들만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 하늘로 먼저 오실 때 공중 강림하실 그날에 휴거 신부로 들림받는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주의 공중 강림이 가까이 왔습니다. 롯의 때에 소돔에서 롯이 가족들과 나가던 날, 딸들과 함께 나가던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했다는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 2000여 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이때에도 마지막 그때에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불과 유황으로 정말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 불의 심판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불의 심판 속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하셨으니 각자 자기의 골방으로 들어가 모든 죄들을 낱낱이 주님 앞에 구하며 회개하며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회개라는 것은 자기가 정말 생각 없이 그렇게 계속적으로 지었던 그런 죄들에 대해서 이제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킬 회, 고칠 개. 회개라는 것은 돌이켜 자신의 행동을 고치고 다시는 그 죄 가운데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내일 또 하고 죄 짓고 내일 또 회개하고 뭐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인정해 주시지 않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라.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것이에요. 노아의 때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농사짓고 결의 해보고 이렇게 하느라고 다 세상 일에 빠져서 다 멸망당하는지도 모르고 수장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차로 롯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온통 여기 그대로 써있는 그대로죠. 집 팔고 이 롯의 때도 그렇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고 세상 일에 푹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롯의 철을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롯의 처는 그 4명 롯과 롯의 처와 2딸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가다가 뒤도 돌아보지 말라라고 천사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집으로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라고 그랬고 바로 저 위에 저 산으로 올라가라. 저 산 중턱에 이제 나중에는 성으로 올라가라. 이제 이랬는데 롯의 처는 두고 온 금가락지 정말 목걸이 비녀 뭐 이런 것들이 아쉬웠던 모양입니다. 뒤를 돌아보았어요. 저기에는 나의 고급 옷이 있는데 나의 고급 밍크 코트가 있고 실크 브라우스가 있는데 아까워서 어쩌나 돌아보았던 것입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자기 목숨을 위하여 애쓰는 자는 자기 목숨만을 위하니 언제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언제 이웃들을 돌보고 이웃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겠습니까? 자기 먹을 것도 부족한데 그런 자들은 자기 목숨을 그 영원한 날 하나님의 날에 자기 목숨 영원히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살리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 확장과 이웃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마지막 그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서 자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이 한 가족으로 부부로 한 입을 덮고 자는 사람들도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그때에 하나는 준비된 자들 자기의 옳은 행실로서 깨끗한 세마포 혼인예복을 준비한 그런 사람은 들림받고 정말 예수를 믿더라도 교회에 열심히 다니더라도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자는 휴거 신부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가면 어머니와 딸일 수도 있고 시어머니와 며느리일 수도 있습니다.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이라는 것은 가족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수님을 믿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선택되어 휴거 신부로 먼저 끌어올려 데려가시고 하나는 이 땅의 고난 가운데 7년 대환란 가운데 버려둔다 이 말씀이십니다.
그 표현 보십시오. 버려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 그 7년 예수 그리스도의 휴거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지구 땅은 7년의 대환란으로 들어갈 텐데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사람들을 죽이고 때리고 예수 믿지 말라고 핍박하고 온갖 고난과 핍박을 가할 것인데 그때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함으로 인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될 것입니다. 이때 구원받을 길은 어떻습니까? 아예 산속에 들어가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들 다 짐승의 표, 베리칩, 666표를 받아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는 자는 다 불못에 떨어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불못에 들어가는 표인 짐승의 표를 우리의 손이나 이마나 팔이나 어느 부에든지 다 받지 말아야 돼요. 오른손 손등이나 이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바르게 사용하는 손이에요. 오른손 왼손 다 해당되고 손이라는 것은 어깨부터 손끝까지를 얘기하니 오른손 왼손 손끝부터 발끝까지 어느 곳에도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머리나 이마에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요즘에 일론 머스크가 뉴럴링크라는 회사를 차려서 사람들에게 반신불수 환자들에게 뇌에 칩을 심어서 그들의 생각대로 어떤 컴퓨터가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시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상용화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정말 누워있는 사람들 반신불수 환자들에게 희소식이고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이 잠깐 동안의 삶을 위해 자신의 뇌에 어떤 칩을 받거나 짐승의 표를 박으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결국은 나중에 컴퓨터의 큰 슈퍼컴퓨터에서 사람의 칩을 박은 사람의 뇌나 또는 손에 사람의 칩을 짐승의 표를 받은 그런 사람들을 조정하고 생각을 조정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의 기억을 완전히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의 남은 삶 30년이나 40년이나 겨우 10년을 또는 7년을 더 살기 위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겠습니까? 이 땅에 그 심각한 대환란의 시대가 왔다면 그 끝은 7년 후입니다. 그 7년만 견디면 돼요. 7년 동안 여러분은 잡히면 그냥 예수님을 끝까지 인정하다가 죽임을 당하면 순교하는 것입니다. 순교는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영광의 그러한 사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대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광으로 생각하여야죠. 그때 고통은 잠깐이며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고통도 우리 주님께서 아마도 그 고통을 별로 느끼지 않게 대처를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십시오. 자신의 먹을 것이 없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목숨이 위태로워도 설마 죽는다 할지라도 설사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될 그런 마지막 때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세상 것들에 깊이 빠져있는 자들 다 구원받지 못했다고 지금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혀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건 후에 2000년 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 내일 일어날 일일 것처럼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초월합니다. 예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생각하시는 분이고 천년을 하루같이 또 생활하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께서 지금 2000년 전에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36절에 여기 없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36절 왜 없을까요? 사탄 마귀들이 이 귀한 말씀을 빼놨어요. 나중에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죽어 믿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죽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에, 주의 날에, 이 환란의 때, 7년 대환란의 때, 그때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시기입니다. 그 7년 대환란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고 대성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혐오합니다.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쯤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고 예수님을 아예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그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 가운데서 먼저 이 설교를 신약의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설교하셨어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 교회에 이 구원의 소식이,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인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되돌려 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위에 깨어 기도합시다. 날마다 기도하시고 이스라엘 위에 또 후원하실 수 있는 분은 후원도 하시고, 또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알려야 돼요. 저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도록 이라는 그 알리아 운동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진행되어 마지막 그때에는 나의 백성을 동서남북에서 다 끌어오리라 말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애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런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이 예수께서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저기 있다고 해도 나가지 마라. 마지막 때 정말 그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그 사탄 루시퍼의 영을 받은 자들이 일어나서 주술도 행하고 기적도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따라가면 그 사탄의 올무에 걸리기가 십상입니다. 먼저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도록 해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의의 나무가 심어지게 해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심어지게 해라.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심어집니까? 그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역시 회개입니다. 자, 내가 그동안 지은 죄들에 대해서 정말 깊이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깨끗한 상태로, 의인의 상태로 되는 그런 일을 우리는 힘써서 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임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날마다 회개하시면서 깊은 회개로 나가셔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시도록 그렇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신랑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신랑을 맞이할 신부의 예복을 입은 자가 될 것입니다. 그 예복을 입었다가도 더럽히는 자는 쫓겨납니다. 혼인잔치집에 들어왔던 그 더러운 옷을 입은 그런 자들을 그 신랑의 아버지가 저 자는 옷을 합당하지 않게 더럽게 입고 왔으니 바깥에 내어 던져라. 바깥 문 밖으로 내어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신부의 준비를 오랫동안 해왔다고 하는 자들도 자신의 옷들이 더러워지지 않았는가 다시 점검해 보고 자신의 옷들을 깨끗하게 빨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목숨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어야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말씀하실 때 나는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고통을 완전한 인간으로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 완벽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감당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 하셨으니 제일 먼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영광의 주인공으로 선택되시길 소망하십시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우리 주님 공중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떠다단 하고 나타나실 때 여러분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휴거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마라나타.